할렐루야. 물론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행복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굳이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복하시도록 하는 그걸 원하셔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3살짜리가 저기가 리모컨 좀 가져와봐. 그럼 아장아장 걸어가가지고 리모컨 가져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처럼 설거지 하는데 다 까치발 들고 뭔가 도와준다고 더 걸치적거리기만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이게 소소한 행복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야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서 야 그래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3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그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이 지도는 이스라엘 나라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지도는 경상남북도만한 그런 땅덩이에 약 인구는 한 1000만 명 정도 산다 그러죠. 저곳에서 자 왼쪽은 그 지리적인 그 모습을 잘 표현한 지도고, 오른쪽은 똑같은 지도지만 이렇게 쉽게 눈에 보기 쉽도록 만든 지도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죠. 나사렛은 어디가 있어요?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 밑에 쪽에는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 사해호수죠. 저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저 북쪽의 갈릴리 호수 주변과 그 남쪽의 사해바다 주변, 이렇게 두 권역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 근처에 있어요? 사해호수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저 북쪽에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호수 근처에는 다양한 도시들이 있는데 이곳을 주님이 북쪽 갈릴리로부터 남쪽 유다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오른쪽 왼쪽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지역이 지금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베레아라고 표현되어 있죠. 베레아. 남쪽 지역은 왼쪽 지역은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17장까지가 저 오른쪽에 보면은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주로 사역했던 내용이에요.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자, 그런데 오늘 같이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오니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누구한테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나왔어. 예수님한테 나왔어.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쑥은쑥은했어. 옛날 개혁성경에는 원망했다고 했어요. 원망했다. 근데 우리 개혁개정에는 쑥은거렸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어때요? 남들이 들을 정도까지 막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는 이런 모습의 단어가 여기 수근거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지금 누가 듣는 거예요? 예수님 들으신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지나가다 팍 수근수근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면 누가 들어요? 들을 수 있잖아요. 자기 혼자 소리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남들이 들려질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저 베레아 지역에서 그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절의 부류와 2절의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절의 부류를 한마디 말하면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2절의 사람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죄인이 왜 예수님한테 왔어? 예수님 저 사람들과 상종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흉보고 있고 탓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세부적인 해석서가 있었는데 이 세부적인 해석서에는
금지 사항과 의무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아주 불경스럽고 그 다음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구냐? 세리, 창녀, 목자, 양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행상, 지금으로 하면 노점상들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가죽,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이리저리 공산품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결한 사람이 아니다, 불경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렇죠, 백정.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사람들은 지옥의 불시시개로 불쏘시감이야 라고 여길 정도까지 경멸했던 대상들이 저 세리, 창기,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뭐 해줘요?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 의롭다고 그러면서 왜 이 죄인들을 저렇게 맞아들이고 있지? 라고 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막 투덜투덜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비유를 같이 묵상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불러봤던, 우리 오늘 같이 불렀던 찬송가의 내용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 찬송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쑥은 거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여겼어요? 선생님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은 것이죠. 이 사람이 우리가 왜 대화를 하다가 기분 나쁘면 이 사람이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좀 더 기분 나쁘면 이놈이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공민권과 법적 증인권이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증인을 쓴다 그러면 너는 자격 없어 라고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요 유대인의 선민 사회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왕따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오늘 1절에 있는 세리 죄인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영접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 우리들 역시 불경스러운 그런 직업을 가진 자들처럼 우리는 죄인 취급받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때요? 그런 우리를 다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라.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느끼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행복을 느끼시지?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효도를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효도를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효도해놓고도 어때요?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가 있죠.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 행복을 느끼는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확행, 우리 주님은요 엄청나게 커다란 것에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서 오는 행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행복을 느끼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가진 행복보다 찾아오는 행복이라는 그런 소제목을 다뤄봤는데요. 이미 99마리가 있네. 이미 드라크마가 9개가 있네. 근데 어때요? 하나 정도 잊어먹었다고, 하나 정도 잊어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99마리 100마리 가운데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만 꼴랑 없어졌어. 근데 어때요? 야, 이 99마리 때문에 갖는 그런 행복도 있겠지만 그러나 목자에게는 어때? 한 마리로 인한 불행의 분량이 훨씬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개 드라크마로 말미암는 행복보다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로 인한 상실로 말미암는 불행이 더 크게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자식이 10명 두고 있는 부모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죠. 근데 유독 더 아픈 손가락 있어요? 있어요? 더 있어. 왜 그래요? 이놈의 자식은 뭔가 좀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부모의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거든. 똑같이 가면 좋겠지만 안 그래. 인간은 뭔가 연약한 자식을 향해서 마음이 더 가는 거야. 마음이 더 가. 그래서 다 부모가 이놈한테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저놈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뭔가 좀 잘 나가고 잘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떨 때에 행복하는가, 어떨 때 행복해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 주님이 행복해 하셔요. 우리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데 그 모습을 꼴사나워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행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니네들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우리는 어때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한 두어 번 돌아보고,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부탁하러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몇 번 해보고, 목사님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없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켜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해와라. 없는데? 없어요. 그냥 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찾아봐. 이렇게 뭐 찾아가지고 가져와봐. 근데 한번 뚝 보고 없는데요?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내가 가서 찾으면 있어. 근데 심부름 시켜서 뭔가 좀 가져와라는데 없다 그래. 왜 그럴까요? 물론 어디 둔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이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은요, 어떤 날이에요? 선교주일은 가슴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따라서 선교지, 가슴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선교자. 할렐루야.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선교사들이 돼야 되겠죠. 이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목자의 심정은 어때요? 나 한 마리 있는데 뭐 까짓건 한 마리 잃어버렸더니 내버려 둬버려야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합시다. 찾아내기까지. 그죠?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오는 행복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진 행복 99마리가 가지고 있는데 홀릭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는 행복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니야, 한 마리를 찾음으로 말미암은 그 행복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처럼 99마리는 행복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로 말미암는 그 상실감으로는 어떤 그 불행, 여기 훨씬 더 크게 여겨졌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오는 행복감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인가? 지혜로운 종,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다면, 주인의 행복을 아는 종이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라는 걸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니 해도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인의 마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네가 내 마음 알아, 이놈의 자식아. 네가 내 마음 아냐, 이놈의 기집애야. 우리가 우리 자식 기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마음을 잘 몰라. 계속적인 소통과 그런
30년을 살아도 난 제 양반 속을 모르겠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 30년을 살아도 모르겠어. 40년을 살아도 모르겠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행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양적인 가치보다 질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 양적인 가치도 귀하죠. 그런 양적인 가치보다 질적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양을 찾아왔어요? 양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양을 데리고 와요? 목에다 끈 매가지고 이리 와 이놈 너희 어디 가서 이제 오는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양을 어떻게 데리고 와요? 성경 보니까 안아서 데리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왔대. 어깨에 메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목마 태워가지고 오는 목마 태워가지고 양을 목마 태워가지고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그리고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농사 지을 때 소라는 짐승은 굉장히 귀한 짐승이었어요. 왜? 소가 쟁기질도 하고 마차를 끌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어느 날 농부가 소를 다 쟁기질을 다 하고 오는데 이 소가 쟁기질을 다 하고 오는데 이 농부가 지게 바작이라고 그러죠? 바작이 지게에다 다 그 쟁기를 이게 띠미고 오더라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죠. 야, 저 조선 사람들은 소를 이렇게 아끼고 있구나. 왜? 보통 사람 같으면 소한테 끌려가지고 다 싣고 올 텐데 이 농부가 지게에다가 그 쟁기를 지고 소는 걸려서 이렇게 가자 하고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또 집에를 가봤더니 세상에 밥을 끓여서 주더래. 소를. 우리 소주 끓인다 그러잖아요. 소주 끓여서. 지금이야 다 생 이렇게 해서 사료 주지만 예전에는요 집에서 소 한 마리 두 마리 키웠기 때문에 다 가마솥에다가 뭡니까? 지푸라기 잘라가지고 깔배다가 또 거기다가 그 요즘은 미각류 그죠? 몽군 겨 쌀을 도정을 하면 겨가 나오잖아요. 겨가 큰 겨 말고 몽군 겨. 이 몽군 겨 속에 온갖 가지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다 소를 먹였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죽을 팔팔 끓이면 이 소죽 냄새가 어찌나 맛있게 나는지 제가 소였으면 잘 먹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소를 기르는 모습을 보고 서양인들이 놀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소를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소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우공이라고 불러요. 우공. 그 정도까지 소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놀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야, 왜 어디 갔다 이제 오는가? 빨리 가. 막대기 가지고 두들겨 패면서 이렇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 착 메고 왔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벗들을 불러가다가 뭐예요? 잔치를 벌였어. 근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어때요? 양 한 마리 값이 30만 원이라면 잔치 값이 300만 원 들었어. 산술적으로 이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계산이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러분, 양쪽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굉장히 손이 나는 일. 차라리 잃어버린 거 내버려도 됐어. 근데 괜히 찾아다가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양 한 마리 값이 아니라 양 10마리 값이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전혀 산술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것에 대한 그 기쁨, 이 기쁨은요 물량적으로 수량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그래서 이 양적인 가치보다는 이 질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주님은 어때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충성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할 때 너 이 큰 일 좀 해와, 저 큰 일 좀 해와,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 할렐루야. 우리를 칭찬할 때도 참 잘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우리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양적인 가치보다는 질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라야만이 우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까짓거 한 마리 잃어버린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세리, 죄인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의로운 거야. 의로운 자기들이 보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의롭지 못한 저것들과 함께 막 상종하는 모습이 기분이 막 나쁜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기분 나쁜 거야. 하물며 말하는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에스겔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8장에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우리 왜 그러잖아요. 막 나한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 막 어디가 정말 잘못되고 그러면 쌤통이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악인이 죽는 것은들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우리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심판을 예고하잖아요. 그렇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뭐가 목적이에요? 회개가 목적이에요. 회개. 심판을 선포하는 까닭은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목적인 겁니다. 이처럼 이른 양 하나를 찾아서 어깨 메고 돌아오는 그 목자의 심정, 목자의 마음을, 이건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이라는 건요, 물량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님은 어때요? 따라합시다. 찾아내기까지 찾으라. 찾아내기까지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오늘 두 비유 다 찾아내기까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8절 말씀에도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근데 어때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동전 한 입이 한 드라크마라고 본다면 이게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들어갔어. 근데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어. 밤새도록 등불 켜고 찾아서 와 찾았다. 그런데 어때요?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를 찾았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한 드라크마의 가치보다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산채버린 돈이 훨씬 더 많이 나갔어. 계산이 안 맞는 거야. 산술적으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여자는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노라고 이렇게 기뻐하며 함께 이웃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눴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한마디 말하면 양적인 가치보다 질적인 가치를 귀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두 비유의 우리가 특성을 한번 보십시다. 양이 잃어버렸어. 한마디 말하면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크마는 죄인을 상징하거든. 죄인을 상징을 해. 죄인을 상징을 해. 죄인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잃어버린 양은 주인을 따라다니다가 잃어버렸으니까 본인이 잃어버린 줄을 알까요? 알아. 잃어버린 줄 알아. 그렇지만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길을 몰라가지고 못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린데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잃어버렸어. 집에서 잃어버렸어. 드라크마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잃어버린 줄을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내가 예수를 안 믿어, 내가 헌금을 안 해,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느냐? 죄인과 세리를 상징한다 그러면, 근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누구를 상징해요? 자기가 잃어버린 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세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자기들은 잘하고 있거든. 잘하고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실상은 우리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이 뭐예요? 죄인이거든요. 근데 죄인이야. 근데 본인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 자, 오늘 선교주일에
물론 우리 해외에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는 자를 뭐라고요? 선교사입니다. 따라서 나는 선교사. 나는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선교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선교사라는 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찾아내기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찾아내기까지 찾아오는 이 모습은 저기 보면 사무엘상 17장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군대들이 전혀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 누구 때문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 때문에 전혀 기운을 못 펴고 세상말로 기죽어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소년 다윗이 나가가지고 사울 왕 앞에 이렇게 불려나가는데 가만 보니까 사울이 보니까 이 다윗이 소년이거든. 근데 저 골리앗과 나가 싸운다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 마음이 이게 안 찬 거야.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저 고백입니다. 35절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내가요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 때로는 사자가 때로는 곰새끼가 와서 우리 양을 잡아가잖아요. 그럼 내가요 끝까지 달려가가지고요 사자 입에서 곰 발톱에서 내 그 양을 다 지켜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지켜냈는데 까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쯤이야 나가면서 사울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기특해요. 야, 그래 너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갑옷 벗어줄게. 그래서 갑옷을 벗어줬는데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갑옷을 벗어드리면서 우리가 유명한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그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양을 지켰는가를 왕이시여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왔던 그 스토리를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 오늘 두 비유 다 어때요?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사랑이 없이 관심이 없이 애정이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한 2번 하다 말죠. 그렇지만 어때요? 사랑이 있고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이런다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돌아올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그렇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우리가 해마다 2차례씩 봄, 가을에 이웃사랑 초청주일 여러분 구원대회를 합니다. 그건 어때요? 우리는 목사님 저번에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는데요. 그 사람 아닌가 봐요. 아니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따라합시다. 주섬대사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해서 저는 그가 마음이 감동돼서 회개할 때까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회개시키는 건 아니지만 나의 섬김으로, 그렇죠? 내가 회개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의 섬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면 어느 틈인가 어느 순간인가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줄 우리는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 포기하지 말고 포기해야 돼. 앞에 포기는 벼추 포기고 give up. 그러나 뒤에 포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포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4개의 기,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잃어버린 그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근데 어때요? 하나의 가치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남아있는 것에 비하면 큰 가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인 입장에 볼 때는 잃어본 것을 찾음으로 말미암는 그 행복감이 남아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 비유를, 그 말씀을 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10절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바깥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우린 전도, 그럼 대부분 우리 바깥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가는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의 노력은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노력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누굽니까? 우리 왕성교회 등록은 돼 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할렐루야. 그 드라크마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어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할렐루야. 그들은 잃어버린 줄 몰라. 자기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주님 입장에 볼 때는 여전히 그들도 어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3달 이상을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 전도 대상자다. 그 사람은 전도 대상자다 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많더라고. 전도 대상자도 많아. 물론 우리 밖에 있는 양,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런 주님의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줄조차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영혼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어요. 왜? 본인들은 잃어버린 줄 모르거든요. 본인도 잃어버린 줄 몰라. 따라서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 주님 마음 뭐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린 것이 주님 마음이 아니야.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림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여러분, 우리 밖에서 잃어버린 양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줄 알아. 그러나 돌아올 길을 몰라. 돌아올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안내해 줘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자기가 잃어버린 줄을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당신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도 역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때요? 찾아내기까지, 이 말은 회개하기까지 우리 섬김과 희생과 노력이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마치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부모님이 기뻐하는 기쁨을 보면서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때요? 찾아내기까지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9장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무리를 보시고 따릅시다.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전 여러분 수고와 헌신이 멈춰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 밖에 잃어버린 양과 집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주님을 떠난 영혼들로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으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종은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지혜로운 종들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과 작은 사랑과 작은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는데 디딤돌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큰 복을 주실 것뿐만 아니라 돌아온 그 영혼으로 인한 기쁨도 함께 나누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라. 과연 나는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주인공인가를 돌아보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양적인 그런 가치에 치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질적인 가치,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주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나의 사랑의 섬김과 수고가 멈춰지지 않는 귀한 동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